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하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절기는 몰라도 유대인 남자라면 1년에 이 3번의 절기는 꼭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라 했습니다. 나오되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의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으로 첫 열매를 드리며 지킨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감사입니다. 출애굽의 은혜에 대한 감사, 수확을 거두게 하심에 대한 감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본질에 있어서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다양하게 하죠. 예물을 드림으로도 하고 다양하게. 그런데 보통 찬송으로, 찬양으로 그 마음의 그 감사를 표합니다. 그래서 찬양 속에 가장 많은 요소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1절 말씀, 2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즉 찬양으로,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노래로, 찬양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44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가 1절도 읽었으니 1절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44절 이하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이 언제 이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까?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약 17세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원수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1절에서는 특별히 사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사울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울을 모든 원수들 가운데 가장 주된 원수로, 가장 악한 원수로, 가장 다윗을 힘들게 했던 원수로 보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원수들 가운데 누가 가장 악의적이었습니까? 누가 가장 다윗을 괴롭게 힘들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이 가장 악의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그런데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 참 많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해하고자 온갖 음모와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모함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악의 세력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큰 위험에서 어려움에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에 특별히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놀랍도록 보호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이런 방법으로, 어떤 때는 저런 방법으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편 34편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확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원수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을 것입니다. 악한 일들 많이 닥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 이를 때까지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이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날에 그는 감사의 노래로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마다 새 노래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말하고 찬송으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한참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가 지은 기도입니다. 시편 142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간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리내어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되, 여러분, 다윗이 언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까? 그날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한 그날에 이처럼 우리도 그날에 지체하지 말고 그날에 신속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날에 신속하게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그때 더욱 크게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뜨거움에 있을 때 감사도 더 뜨겁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때 신속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여러분 더 크게 더 감사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신속하게 그날에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지체하면 감사가 지체되는 만큼 식어질 뿐만 아니라 지체하면 자칫하면 감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엔 은혜도 감사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자기가 지혜롭게 대처해서 고난이 잘 지나갔다고, 자기가 지혜롭게 잘해서 그 고난들이 잘 극복되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극복했다고 자기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에 신속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상세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큰 구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하게 된 위험들 얼마나 크고 위협적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쫓아다녔습니다. 어린 다윗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1, 2년 도망자 신세가 아니라 무려 10년 이상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을 다녔으니, 그것도 왕이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쫓아다녔으니 그 위험이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한때 너무 다급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하필 거기서 다윗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골리앗 죽였던 그 다윗. 그러니까 그가 살기 위해서 막 미친 척하는 것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인간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그의 생애가 막 그 위험으로 위협적이었나를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이, 특별히 사울의 손이 그에게 미치지 않게 하셨으니 다윗의 그 목숨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400명 군사들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잡으러 다니는데 10몇 년 도망 다니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그 손이 미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벌써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큰 구원을 행하신 것입니다. 44절입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주께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5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시며,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위험들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만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니엘도, 저와 여러분도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큰 위험에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는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지금 다윗의 중심이, 다윗의 행실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음과 같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죄의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경계하며 피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모든 죄를 두려워하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역시 이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중심도 이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자녀 잘해주고 싶죠. 그런데 내 자녀가 참으로 정직하고 바르고 믿음 생활 잘하고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더 잘해주고 싶겠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을 보노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종종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왜 사람에게 초점을 두냐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설교하는데 예수님만 설교해야지. 예수님 증거해야지. 모든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러분 뭐예요? 설교의 풍성함이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물론 맞죠.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 영광에 위해 살겠다, 이거 100%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거듭남으로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무엇이 함께 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함께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다윗이 내가 하나님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결심 속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이 결심들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도 그러한 결심과 결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다윗이 받은 그 약속의 축복들을 여러분도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 한 것만 한번 찾아보면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니,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습니까? 다윗은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다윗과 같이 큰 구원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자신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복을 받았습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복을 받았어요.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내가 다윗처럼 모든 위험들에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으뜸으로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제 가운데 걸어가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을 걷고자 힘쓰는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모든 위험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높여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이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날에, 그때 그 은혜가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여러분 그때 내가 더욱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욱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루만 지나면 감사가 식어져, 이틀만 더 식어져, 더 식어져. 나중엔 감사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누가 남아요? 내가 남는다니까요. 내가 참 지혜로워서 내가 나중에는 내 자랑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은혜를 주셨습니까? 새 노래로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계속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내 인생이 참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이 그러하오니 나에게 새 은혜, 새 힘, 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내 남은 인생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